서머 서바이벌 여름 동안 여러분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필사하시는 분들 맞춰서 저도 지난주까지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지금쯤이면 아마 갈라디아서 말씀 들어가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곧 들어가실 분들도 있을 텐데 다음 주 일까지 이제 서머 서바이벌 필사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과 인격이 변화된다고들 하죠. 근데 어떤가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체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당연하게 걸어가야 하는 복음의 삶이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철학과 교수님의 강연을 테이프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테이프로 들었으니까 굉장히 옛날 얘기죠. 테이프로 들었던 그 강연에서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의 이제 전공 수업에서, 철학 전공 수업에서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 문제로 딱 한 문제 냈다고 해요. 어떤 문제냐? 청춘에 대해 논하시오. 여러분, 이런 그 시험이라면 여러분 다들 각자 청춘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할 거리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면 점수가 높을까요? 학생들은 점수 높게 받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모든 철학적인 이론과 논리들을 다 펴가면서 이 시험지 정답지에 빼곡하게 글을 써 내려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3장, 어떤 사람은 4장. 이 3시간 시험 보는 과정에서 분초 빠짐없이 열심히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수님 마음에 쏙 들어서 A뿔 100점 만점을 받은 시험지 정답지는 딱 하나였대요. 그 시험지를 쓴 학생, 그 시험지에는요, 다른 친구들은 다 3장, 4장씩 답을 써서 냈는데 이 친구 시험지는 딱 한 장 정답을 내고 끝났대요. 그것도 그 한 장 안에 둬도 나머지는 다 횡하고 아무것도 안 써있고 제일 위에 딱 2단어 써있더래요. 뭐라고 써야 100점 만점일까요? 뭘 것 같아요? 청춘은 즐거워. 끝이에요. 아마 이 학생은 공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청춘은 즐거워, 이거 말고 더 청춘에 대해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A뿔, 유일하게 A뿔 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시험 문제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3년간의 제자훈련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졸업시험을 칩니다. 졸업시험 문제로 내신 예수님의 질문도 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먼저 연습 문제부터 예수님 내시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너무 쉬운 연습 문제라서 제자들이 즉각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졸업시험 진짜 문제를 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앙 고백이죠.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시골 목수, 그 사람, 내 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 내 주님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우리말로 하면 구약에서 예언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100점짜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100점짜리지만 짤이에요. 100점 만점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3년간 동행한 예수님은 초라한 행색의 시골 목수셨습니다. 떼약볕에 일을 하니까 아마 얼굴도 많이 그을렸을 것이고요. 근육질이긴 한데 헬스장 근육이 아니고요. 멋진 근육이 아니라 노동자의 근육입니다. 그냥 평범한 노동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그림들에 흔히들 화가들이 그리는 이 머리 뒤에 후광, 예수님 있으셨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런 후광 없이 그냥 보면 정말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되고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어떻게 이게 믿어지고 고백이 될까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분이다, 하나님에게 종속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단들이죠. 이건 다 이단이에요. 물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보면 하나님보다 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 보여요. 예수님 제자들 곁에 계셨잖아요.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장소에 계십니다. 예수님 전지전능하실까요? 그런 분이 어떻게 배고플 때가 있고 목말라서 신음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사셨지만 그분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능력이 충만하게 거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신성과 능력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몸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이 십자가가 더해져야 진짜 100점 만점이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졸업시험장, 이 졸업시험을 보는 장소를 일부러 선택을 하십니다. 평소에 다니시던 곳이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가십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한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십니다. 아니, 평소에 익숙하던 갈릴리 많은 마을들도 있는데 또 남쪽으로 가시면, 멀리라도 남쪽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것 정말 의미 있는 장소일 텐데 왜 하필 빌립보 가이사랴 그 도시였을까? 왜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것, 가장 큰 자랑은 바로 로마의 1대 황제, 첫 번째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가장 큰 업적은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이룬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전쟁이 그친 로마의 평화 기간이었어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빌립, 자기 위에 제국의 황제에게 엄청나게 아부떨던 사람이에요. 그 빌립은 로마 황제에게 아부떨기 위해서 로마의 가장 큰 자랑과 업적을 가지고 이제 아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 하나를 건설하게 된 거예요. 화려한 로마시의 축소판으로 건설합니다. 또 그 도시를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불렀어요.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빌립이 지은 이 가이사랴를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러요.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신정까지도
멋들어지게 그 도시에 세워놓습니다. 엄청나게 아부하는 거죠. 그 옆에는 목자들의 신인 판의 신전까지 있었어요. 도시 중심에 2개의 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또 나의 목자로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황제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우상을 나의 목자로 섬기는 신전까지 세워져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게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도시 중심에 세워진 거대한 대리석 신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행렬이 줄을 이어 있습니다. 맛집도 이런 맛집이 없는 거죠. 그들 손에는 제사 드릴 제물과 또 그 뿌릴 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진귀한 음식과 술의 향연이 가득하고 연주되는 음악에 어깨가 들썩입니다. 축제를 즐기러 온 유대인들마다 생각하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선진국 로마의 문화적인 삶이구나. 너무 멋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이란 행복은 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화려한 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님. 공짜로 줘도 입지 않을 허름한 옷을 입고 낡아 빠진 샌들을 신고 발등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채로 인파를 피해서 구석을 찾아갑니다. 웅장한 신전과 화려한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화려한 현대문화를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물음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어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졸업시험을 통과한 그 모습에 흐뭇해하신 예수님이요, 드디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탑시크릿, 태초부터 감추어 두었던 가장 최고의 비밀을 처음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얘들아,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거기 가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을 것이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야.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야. 말씀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예수님 죽겠다는 말만 들어요. 충격을 받죠. 왜요? 자기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꿈을 꿨고 인생 대박의 꿈을 꿨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요,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요 이때 뭐라고 표현까지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런 말을 해요. 항변했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요 막 대들면서 소리 지르고 꾸지람한다는 말이에요. 아랫사람을 책망할 때 쓰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건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죽어도 아멘, 이런 고백이죠. 그래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자기 아랫사람처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용감한 의인인 양 행동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쳤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쥐고 흔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치
예수님이 나의 종인 것처럼 대한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요,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악행을 행했습니까? 헌금을 횡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련 유다면 모를까?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까? 너무하잖아요. 네, 보세요. 예수님을 쥐고 흔들려는 순간, 내가 살려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순간, 주인 삼아야 할 예수님을 내 종 삼으려는 교만이 사탄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불려도, 장로라고 불려도, 안수집사, 권사라고 불려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고 심지어 사도라고 불려도 그 불리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음 충만해 보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에는요, 베드로의 또 다른 실책이 나와요. 이때는 이미 변화되었고,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기초 반석이자 으뜸 사도가 된 때예요. 그런데도 또 실책을 범해요. 그랬던 그가 또다시 사탄이라 불릴 만한 일을 합니다. 분명 성령 받고 변화되었었는데 또다시 도루묵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즐겁게 나누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이들은 이방인이 예수님 믿어도 율법의 규정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 참 성도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강요하던 교회 중직들이었어요. 이들 눈치를 본 베드로가 슬쩍 자리를 피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율법 규정에 따르면 율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겸상해서는 안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또다시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값진 구원을 어찌 율법 규정으로 망가뜨릴 수 있느냐 책망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없다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선언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인생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나 사탄에게 쉽게 넘어가는 베드로 아닙니까? 저 같으면 이 정도면 그냥 내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내치실까요? 아니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시죠.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면서 갈릴리 호숫가에 새벽에 만난 예수님, 베드로에게 또 하나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던 예수님은 이번에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합쳐질 때 비로소 진짜 100점 만점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 예언 그대로 베드로는 노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당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나의 주님 예수님을 고백해도 십자가를 거부했을 때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당당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탄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인생 전체의 고백이고 오늘 본문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예전에 부산 영도에서 땅끝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때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손을 번쩍 들고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느라고 몇 시간이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시다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권사님 기도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기도 소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용각산 교회, 용각산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방언인가? 방언 같지는 않은데 너무 이상하고 궁금해서 권사님 기도 끝날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셨대요. 권사님, 내가 들으려고 일부러 들은 건 아니고 계속 용각산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목사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목사님 용각산 아세요? 미세한 분말로 되어 있는 거, 목에 좋은 거. 알죠. 나도 종종 먹어요. 김우선 목사님 그 용각산 드시는 거 저도 몇 번 봤는데요. 그 용각산 선전 아세요? 용각산 흔들면서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요. 우리 교회가 용각산 교회가 되면 사탄이 와서 막 흔들어도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 싸우는 소리, 나 잘났다고 자랑하는 소리, 충돌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용각산 선전 끝에 보면요, 그거 아세요? 용각산은 소리가 잘 납니다. 용각산 먹고 나서 목이 뻥 뚫리면 소리가 잘 난다는 거.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소리, 복음 전도하는 소리,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잘 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쁜데 그걸 다 언제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용각산 찾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받아주시겠죠. 그래서 용각산 하는 거예요. 예전에 김우선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진짜 좋은 기도 제목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할 때요, 기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시죠? 용각산?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서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용각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들, 저 같은 목사들 물에 빠져도 절대 안 죽는다고요. 왜요? 입만 살아서 입만 둥둥 뜨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온몸이 다 죽었는데 입 하나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용각산 교회가 안 되는 거죠.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온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 판단과 행동 하나도 빠짐없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 이 제목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나 그냥 묻어 두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버리실까요? 아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를 내치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변화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로 변화되고 예수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